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들어서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화로 사용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출을 받을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룻밤을 지내면 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이집트 근방에 있다가 다시 파라오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자, 홍해를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낙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앞쪽은 바다요, 뒤쪽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무사히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들을 전부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홍해 바다 앞에서 기도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로 살 길쯤 들어갔는데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기다리거나 믿음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쓴 물을 보았습니다. 마시려고 하니까 입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물샘 12를 얻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라의 쓴 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제 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다 사로잡히거나 죽게 될 것이다. 군대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반역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95편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고 왕조 시대에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왕조 시대에 그때의 일을 다시 회고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대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거에 잘못한 너희 조상의 전처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유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유순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강팍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 오늘 강팍한 사람을 만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있을 그런 재앙들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믿지 않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강팍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강팍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경고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강팍하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오늘이라 불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날마다, 매일. 오늘은 지금이 오늘입니다. 내일 되면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면 그 내일이 다음 날에는 오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 그냥 날마다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이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히브리인 성도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네, 믿고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근데 너희 믿는 자들 중에서 혹시라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강팍한 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강팍한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강팍하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의 그 처음 반응은 죄에 대해서 좀 두렵고 좀 떨리고 은근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징계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뭐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복으로 형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어요? 참고 기다립니다.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자기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장의 어떤 응징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그걸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좀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옛날에는 죄와 싸우다가 이 유혹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냥 죄를 지었다. 죄와 싸우는데 주변의 압력과 가족들의 반대 못 이겨가지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밀려가지고 양보를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짓다 보면 점점 간이 커집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인데 그 기준치가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제 변명하는 핑곗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문을 열어놓고 죄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핑계나 변명을 꺼내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 찔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한데 이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햇볕 아래에 나왔을 때 뭡니까? 버터 같은 건 햇볕에 나오면은 녹아내립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진흙은 햇볕 아래 갖고 나오면 물기가 마르면서 딱딱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는데 어떤 자는 그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데 어떤 자는 마음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을 자기 육신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 아차, 내가 어긋난 길로 갔구나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징계라는 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무작정 자식에게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에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징계, 육신의 사망. 그걸 그냥 죽여가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욕들어 먹지 않도록 그냥 빨리 죽여가지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 사람을 다루시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속임수가 참 교묘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냥 속에서 토할 것 같고 하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죄는 은근히 지으면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 몰래 그 뒷담화 하면서 다른 사람들 깔 때 그때는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습니까?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서 탁 돈 좀 꺼내가지고 과자 딱 사 먹을 때 그때 탁 이 안 들키고 이 몰래 훔쳐가지고 몰래 먹었다. 죄가 주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달콤한 쾌락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속임수예요. 죄가 정말 역겹다면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뭐 손발이 떨리고 그냥 머리가 빠개질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죄 짓겠어요? 뭔가 죄가 보장해주는 어떤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맛이 들려가지고 계속 하게 됩니다. 나중에 못 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만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에서 시달렸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지배하에서 죄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구속의 완성은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간다. 안심할 게 아니라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가고 무장되고 싸워서 이기고 하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몇 차례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나안 땅이 너무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집트의 고기 가마와 빵이 생각날 때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온 그 땅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세상의 유혹이 자꾸 찾아옵니다. 옛날 세상 술 친구들도 찾아오고 또 유대인들, 히브리 성도들로 말하자면 옛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동족 아니냐, 유대 율법주의 종교로 다시 그들을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좋거나 싫거나 어쨌든 이 괴로운 세상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싸워서 나아가는 길만 있지 역으로 점점 작아져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무장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죽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들어갔겠죠. 가나안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 당시에 만 20세 이상인 자는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는 저 거인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신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죠. 뭘 안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나아가지 않았고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저촉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또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들을 고기와 부추와 그들에게 입맛을 돋구어주는 이런 향신료들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맹숭맹숭한 이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고기를 찾고 음식으로 불평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도 응답으로 받았더라면 그 고기가 축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그들은 고기는 받았는데 고기를 입에 넣고 몇 번 씹어보지도 못하고 고기를 입에 문 채로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깝죠? 이집트의 속박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 결국 죽었습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의 통치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도 있어요.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 여자들이 권하는 그 우상의 잔치, 우상의 제사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우상과 연합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역시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느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을 이야기합니까? 이 안식은 구속의 안식이 아닙니다. 구속의 안식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미 받았습니다. 파라오의 압제와 무거운 노역과 채찍질을 신음하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죠.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때 벌써 구원의 안식은 이미 받은 겁니다. 근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안식에 들어왔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안식 말고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안식이냐? 이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있는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런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집 짓고 논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세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안식을 못 누린다는 이야기이지 다시 이집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겠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의 안식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 좋다 너희는 다시 마귀의 속박으로 집어넣겠다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그 안식과 이 안식은 다릅니다. 구원의 안식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고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고하고 얻은 보상과 또 하나님의 복과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너희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나올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저 하늘나라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이 패역한 백성아 우리가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죄 지은 거죠. 그럼 모세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살아서 몸을 입고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죠. 변화된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포도 따먹으면서 땅의 안식을 맛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한테 다시 팔아넘겨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 그 이야기도 아니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하늘나라 안식을 너희에게서 빼앗는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안식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수고하고 승리해서 얻는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가 되는 이 히브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모두 다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고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너희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에는 3장 18절이 믿지 아니하던 자들 대신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맥락은 통하긴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순종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면 이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2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히브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또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믿었는데 승리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이거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구약시대 광야에서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에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느냐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훈계를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거의 끝에 와 있는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도 줍니다.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약 전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록들,
그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이런 사건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점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그런 예표들이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속박하에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곧 마귀의 지배하에서 죄와 속박 아래에 있었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들이 그들을 다시 속박 아래로 잡아오려고 쫓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다시 유혹과 죄의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갈 길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렸지만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찌고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와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육신을 이기고 이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 들어간 거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안식의 모형입니다. 수고하여 얻는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시대에 나와 있던 그런 예표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너희 앞에 구약시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이 놓여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얻은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승리의 삶 대신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축복에서 떠나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피폐한 삶을 산 그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사실 짧게 끝내려면 짧게 끝낼 수가 있고 길게 잡으면 또 길게 갈 수도 있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헤브론을 지나가지고 유다 남방을 차지하는데 실제 걸리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율법을 받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들을 보낸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유다 남방에 있는 헤브론 산지로 보냈습니다. 헤브론은 당시 거인들의 골짜기, 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땅에 나무 열매도 가져오고 그 땅에서 본 성벽의 크기라든지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2명의 정탐꾼이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죠.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서로 이제 달랐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 때문에 거기에 동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훈련 코스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세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성막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따라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데 또 1년 걸립니다. 광야에서 이미 2년이 지났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을 인해서 너희가 땅을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2년은 이미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호렙산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미 했어요. 나머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게 빙빙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불신앙의 마음을 가졌던 그 자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들이 12명이 전부 다 믿음의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서 정복하자 해가지고 들어갔으면요 최단 코스로 들어갔겠죠. 10하루 길이면 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유다 접경 지역까지 10하루 길입니다. 11일, 12일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2년은 이미 보냈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아다녔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그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에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당시 땅을 정탐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의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거 따지고 저거 재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머물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진탕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채찍 맞아가면서 징계의 채찍 맞아가면서 고생하느니 단번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코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취하고 순종함으로 안식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가서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돌아갈래요, 주저앉을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안식, 구원받은 구원의 안식 말고 승리와 보상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불신,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방황하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생명은 건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과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안식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